고난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를 좀 한번 다시 생각을 이제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무슨 고난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부터 400년 당하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당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욥기에서 제시하는 이제 고난이 이제 있습니다. 욥이 제시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크게 그냥 우리가 세설만 나눠보자고요. 애굽의 고난은 그냥 이제 세상 사람들 그저 다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삶은 고해와 같다며.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걱정은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일까요? 누구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이 염통에 고장난 것보다요, 내 손톱 밑에 있던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항상 제일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요. 누구나가 다 어쨌든 그런 고난을 겪게 마련인데, 그건 그냥 일반적인 고난,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담에게 선고된 고난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에 이제 땀이 엉겅퀴를 낼 텐데,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다 땀도 흘려야 되리라. 저같이 이마가 넓은 사람은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당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심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던 신명기 신학의 주제가 되어져 있는 이런 배교 징계의 그와 같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고난, 이건 무슨 고난인가 하면 의인의 고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굽의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고, 이제 포로기의 고난은 심판의 고난이고, 세 번째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물음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믿음과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흑백 논리로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기본 명제 자체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뭘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양팔저울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놔본 겁니다. 양팔저울인데요. 여기다가 한쪽에다가는 이제 제가 추를 이제 요만한 놈을 갖다 얹어놔요. 이게 조그만 거 놓으니까 뭐 끄떡도 안 하네. 좀 큰 놈을 놔보자. 좀 기울어졌죠? 이걸 당연히 투명한 걸로 해놔야 되겠네. 자, 요걸 놨어요, 요거요. 그때 이만큼 기울어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놨어요. 왜 이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대답을 안 하죠. 말 같지 않은 걸 하고 계신다. 그걸 뭘 묻고 대답을 하라 그러냐. 이게 더 크니까, 더 무거우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에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큰 거는 큰 것만큼 뭐가 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무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와 크기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한데 이걸 양쪽 얹어놨는데 똑같다면은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건 작은 것만큼 큰 거는 큰 것만큼의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죠. 크기만 있고 무게가 없다는 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크기와 무게를 행위와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음인가 하게 되면 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추인가 무게가 나가야 추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믿음인가 하면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아는 것 따로 실천 따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요, 저 성경에서는요, 뭐가 아는 건가 하게 되면은 실천하는 게, 경험하는 게 아는 겁니다. 그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경험한 것, 실천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실천은 하나예요. 아이, 추의 크기와 무게는 하나지.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놀아요. 추가 있기는 한데 무게가 안 나간다. 무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추는, 크기는 다른데, 무게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지푸레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루터가 한 얘기인데, 루터가 왜 그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당시 상황 속에서 한 소리예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1500년대 그 유럽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수도원주의가 팽배하던 그와 같은 데인데요. 수도원의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팽배된 분위기 속에서 이게 한 말이지. 똑같은 말을 언제 어디서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거 빼버리고 그 말만 갖다가 딱 써먹으니까 이게 완전 딴소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 루터가 이 말 했다 그러고 루터가 여기 와 있다면은요, 가서 야구방맹이 들고 올 거예요. 야, 아니면 내가 언제 그 딴소리 했냐.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문장은 같은 문장일지 모르지만은요, 거기 담겨지는 의미는 전혀 딴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지 다른 거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거라고 말하는 순간 모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실천을 해요. 또 실천을 해요. 또 실천을 해요. 더 내려가질 않아. 왜? 이 저울의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울의 용량이라는 10kg짜리가 저울이 있고 30kg짜리가 있고 100kg짜리가 있습니다. 10kg짜리에다가 10kg 이상을 갖다 얹어놔도 그 다음엔 더 안 나가요. 더 안 나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더 다르려면 10kg짜리에다가 이 15kg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 뭘 묻고 있어. 20kg짜리 갖다 달면 되지. 그죠? 자, 그래, 중심을 하나 이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옮기니까 이제 이건 20kg라고 생각하고 이건 5kg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끝도, 이게 달려요. 그럼 이제 여기다 또 올려놔, 이제. 또 올라가, 이제 계속. 또 올려놓으면 여기까지는 건데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안 돼. 이제 더 올라가도 이제 똑같아. 이제 더 안 가. 이거 갖다 얹어놔도
맨날 그따리 왜 이제 여기 20kg짜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눈금 하나 옮겨야지 뭐.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또 올려놔야지. 또 이제 더 올려놔도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옮겨야지. 자, 엽기를 영성으로 해석을 한다. 이성적인 지혜, 실용적인 지혜만 가지고서는 엽기가 해석이 안 됩니다.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그거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 무슨 고난? 재산 날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예요? 자식들 한꺼번에 죽음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함지관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요. 영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영성은 곧 뭔가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실천,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험은 그 실천이에요. 실천한 만큼 아는 거지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건 착각일 뿐이지. 착각일 뿐이지.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원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처럼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다 나름대로 뭐 실천한다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 하는데 욥만큼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 왜 사탄에게 그런 걸 허락하는, 사탄에 그런 권세가 있느냐 말이야. 죽이지만 말고 그냥 뭐 다 해봐라 말이야. 죽이지만 말고가 아니라 죽였지 뭐. 누굴 죽였어요? 욥은 안 죽였을지 모르지만 욥에 다시 10명이나 갖다 죽이는 그런 권세가 사단에게 있느냐 없느냐 말이야.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묻게 되는데, 자, 지금 사단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10kg짜리 저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꽉 찼어요. 10kg 때도 더 이상 이제 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욥만큼 뭐가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게가 나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 단계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참소, 꼬시기 해가지고서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욥만큼 그 다음 단계의 무게를 달아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2단계. 이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러는 어떤 얘기, 이게 있어요. 여기다 또 갖다 얹어놨어. 또 갖다 계속 얹어놨더니, 욥이 끄떡도 안 해. 왜 내가 나올 때 뭘로 왔다고요? 적신으로 왔습니다. 취하신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래요? 찬송을 받으실 만하대.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또 등장을 해. 뭔 얘기예요? 또 무게가 이만큼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자, 산이 높으면은 뭐가 깊게 되어져 있지요? 불이 깊어요. 지금 우리가 켜놓은 이 불이 밝으려면은 이게 똑같은
똑같은 광도지만 더 밝을 수 있고 더 덜 밝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밝은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밤이 더 어두우면 됩니다. 어두운 밤에는 이 빛이 훨씬 더 빛이 나요. 밝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둠이 더 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되어져 있고 그림자는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실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나귀의 참소, 뭐 기타 등등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욥만큼 이렇게 이 단계를 대부분 여기서도 무게가 안 나가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이것 10kg짜리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대부분은 10kg짜리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뭘 하는 둥 하다가 어느 날 다 털어먹고 시험에 들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또 오히려 다 털어먹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죽네 사네 어쩌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맨날 시소 그저 그 믿음 하나 유지하기도 겨우겨우 그저 그저 주일날 겨우 그저 교회당이나 왔다 갔다 하게 돼 문턱이나 달구고 조금 어떻게 혼내 어쩌네 그저 아웅당 해가면서 그러는 수준인데, 요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제 꽉 차서 다음 단계로 2단계로 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뭐요? 또 2장에 넘어가가지고서 마누라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황에 좀 뭘 더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향해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대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또 그러고 나와. 그래서 뭐예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열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간보다는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여기 와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3장의 얘기는 이제 그냥 자기 생일을 저주를 했다, 어쨌다, 이제 그러는 얘기로다가 지금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하는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요쪽과 요쪽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내가 실천하는 만큼 쌓이게 마련이고 무게는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실천하는 만큼입니다. 이게 좀 치이래. 조금 떨어지는 만큼 무게가 나가는 만큼 이 자연의 원리나 보이는 세계 물질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물적인 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리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한 방울 흘리는 눈물 땀방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날려면은 헉헉거릴 만큼 30분 이상을 해야지 운동 효과가 난다. 찔끔찔끔 하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아니래나 소용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이제 그걸 수정해야 된다. 조금 한 것도 조금 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 어느 게 맞아요? 예? 되게 100만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뭐 30분씩 시간 내가지고 그래 계단 하나도 겨우 저 올림픽도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래요. 그럼 그만큼의 운동 효과가 나는 거다. 아멘? 조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이 지나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온갖 죄악과 시기 질투가 그냥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 하나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거 하나고 헛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마련이죠. 쌓이면 쌓인 만큼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이건 쌓이게 되어져 있고요. 모든 것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점이라는 건 뭐에든지 있게 마련이에요. 뭐에든지 한계점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물의 한계점과 기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기름은 뭐 몇 도에서 끓나? 기름 몇 도에서 끓지? 비등증은 기름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건 200도, 250도 모든 게 한계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한계점이 있게 되면 물고 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는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기억된 바 된다라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마디, 예배 하나 절대 헛게 아니에요. 한 것만큼의 이걸로 얘기를 하면 무게가 나가는 거고요. 이걸로 얘기를 한다면 양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걸 또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어라고 내가 철공소가 아주 구박을 잔뜩 받았어요. 이건 조금만 해면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한두 백만 원 준다 그러면 하려고 그럴까요? 시작을 안 하고. 좀 시간이 있냐? 그래서 좀 이따,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된다 그러고 이제, 했더니, 좀 하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하는 건데. 아주 내 구박을 내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저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얘기가 안 되길래 할 수 없이 이걸 이제 또 궁리궁리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이걸 가지면은 조금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는 정신적인 세계라고 해도 되고, 영적인 단계라고 해도 되고, 경륜이라고 해도 되고, 길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그런 거예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여기 5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평상의 그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상태예요. 평범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고요. 요 밑에는 이제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분열, 그러니까 아주 인격으로는 파탄이나고 그러는, 이건 정말 아주 최악의 어떤 상태라고, 평범한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부분은 이제 영적인 성장 단계, 좀 실천, 성수, 이거 여기는 이제 하나님 면전, 완성의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 면전 이렇게 되면 이제 신비체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어떤 그런 황홀경, 엑스타시의 상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주 영적인 이제 지옥의 상태예요. 지옥의 상태인데, 영적인 성장,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삐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건 이걸 이제 영성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면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크는 거, 식물이 크는 거, 짐승이 크는 것과 똑같아요.
집에다 화초 하나 심어놓고 키우는 거나 영적인 성장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 이게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점점 따라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초를 키우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 즉 수분과 영양, 온도, 통풍, 기타 등등의 조건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애들 보니까 그건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그냥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내 먹을, 이게 하루에 뭐 3번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울면 또 먹여야 되고 밤이고 낮이고 쯤에 애들은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한꺼번에 나 하루치 먹어라. 그러면 될까? 한꺼번에 먹여놓고 이제 내일 하루 한 번만 먹자.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애들과 그럴 거 없이 하루 3번 밥 먹으려니까 차려 먹는 것도 힘들고 번거롭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요? 하루 한 번만 먹으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의 하루라는 건 뭐하는 하루인가 하면 움직이는 것만큼 먹는 하루인 것 같아. 하루 종일 먹어요. 눈 뜨면서부터 먹는다고요. 잘 때까지 먹는데 사실 그 먹는 게 끝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고기를 끊으면 죽는다. 먹는 게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지속적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지속인가 하게 되면 먼저는요, 영적인 부분으로다 우리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지속적으로다가 이건 진행이 돼야지 돼요. 이건 간헐적으로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듯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을 하루 몇 번 먹지요? 하루 몇 번 먹어요? 3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식 식사만 3번이고 나머지는 그럼 먹는 게 아닌가? 하루 종일 먹다시피 하는데 최소한 하루 3번은 정식으로 다까지 앉아서 먹어요. 이제 이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영적인 성장에 집중적인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루를 쉬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를 쉬어서 하루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하루를 쉬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쉬었다면 여기서 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 쉬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도로 일로 가요. 또 하루를 갔어. 또 하루 가다가 또 이번에 이틀 갔어. 또 쉬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저걸로 얘기를 하면 시소타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어디 사관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집중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0개월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제가 40개월 동안 단 하루를 안 빠진 거예요. 단 하루를 안 빠지고 온 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 산자락이에요. 중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이제 그러는 동안, 그 병원에서 제가 장소만 옮겨서 내가 병원에 다른 상황에서 했을 뿐이지. 이거는 중간에 쉬면은 안 돼요. 쉬면은 그 다음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원점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종 요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걸 계속 간다는 겁니다. 계속 가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요만한 사람이 없다. 마귀에게 네가 가서 어디 한번 까닭 있는 믿음인지 까닭 없는 믿음인지 한번 어디 가서 재봐라. 왜 사단에게 허락하시느냐 말에 뭐 이런 얘기에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건데요.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면 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뭐에 이른다고요? 한 단계 정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개월 동안 단 하루를 안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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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40개월 동안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제 이 과정 이제 그 비움얘기라도 7단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이 뭐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 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거 가지고 좀 설명할 때 이제 있다 그러면 있던데 맨 마지막 단계 어제 얘기를 하지 말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리의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요게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1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첫 번째 시련은 이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시련은 뭐예요? 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걸 넘어가는 데에는 욕처럼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 들어있다고요? 1장과 2장에서만 욥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 들어있다고요? 29장과 어디요? 31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저자가 이건 영성입니다. 영성은 곧 뭘 말하냐면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죽음이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건 뭐냐고요. 실천 없는 영성 훈련, 영성 진보라 뭐 영적으로 기도로만 건 전혀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건 저울추가 크기만 있고 무게가 없다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영성 수련, 영성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내정 욕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따르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계 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양이 차게 되면은 쏟아지게 되니까 또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딱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어서 그러는 건데, 자, 요게 지금 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요? 2단계까지 넘어가서, 여기 2장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3장을 읽고 볼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그러면 3장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여기 3장 1절부터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얼른 보시겠습니다. 그들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다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다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아예 그날이 받지도 않았었다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지을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다면 낮은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서 몰아넣었다면 그 밤도 흑암에 사라졌다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었다면 그 밤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밤이었다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다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이와 야간도 길들일 수 있는 마리를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다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기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던 거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배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한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티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들을 밀었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고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눈과 안으로 지금 가득 채운 그 통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약대된 핏덩어리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피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래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돈 가지고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기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한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심마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온다. 자, 이제 이 영성의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정화 조명, 합일로 이제 정화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욥이 1단계 어려움에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2단계 그대 여자 또 아내가 뭘 하나님 돈 믿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그대가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자의 하나와 같도다. 그 더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그렇게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아주 이제 유사한 거예요. 이만큼 이제 찼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될까? 다 쏟아. 뭐뭐 했더라면. 어찌하여. 자, 이러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다 쏟는 거예요, 이제. 다 쏟는데, 자, 여기 정화의 단계에서는 능동적인 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냥 어려운 거 하니까 능동정화, 수동정화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어디까지는 능동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욥기 29장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능동정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수동정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수동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톨릭 영성의 책에서는 능동정화, 수동정화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능동정화는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퍼먹는 것과 같다. 물 팔려니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동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물 파지 않아도 그냥 은혜의 단계라나 게 비가 그냥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파지 않아도 된다. 야, 그냥 이제 뭐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되나 보다. 퍼먹기만 하면 되나 보다.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거 잘 설명이 좀 이제 보기가 애매한데. 자, 요 능동적인 정화가 정점에 이르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능동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은혜의 단계로다 그냥 일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돼버려요? 일로다가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두운 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갈멜의 산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갈멜의 산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능동적인 정화의 과정. 갈멜산을 말하는 게 그에게 갈멜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거 이제 갈멜의 산길. 그러니까 능동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능동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의 단계 끝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책을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완전 밑바닥 굴러 떨어지는 여기 이제
이 사람도 정해놓게 이제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쓴 책 가운데 제목에 이제 어두운 밤이 있어요. 다크 나잇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거는 이제 이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정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 중에서 어딘가 하면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여기는 맨정신이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수술을 할 때 조그만 수술은 그냥 이렇게 종기 정도는 그냥 짠다고요. 종기도 짤 때 뭐가 터져 나올까? 안 짜보셨는가 비네. 오름만 터져 나오나? 종기 짜면 피만 나오나? 모두 같이 따와요. 비명도 같이 나오지. 종기 짤 때 절대 아프다 소리 안 하셨는가 비네. 그 종기 짤 때쯤 되면 난 아프던데 난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가. 비명이 터져 나와요. 그래도 그거는 죽지 않을 정도니까 그러죠. 좀 더 큰 수술, 맹장 수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놓고 하나? 묶어놓고 그냥 하나? 마취 해놓구나. 마취도 부분 마취가 아닌 전신 마취나 해야 될 정도인데 작은 거는 부분 마취고 큰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는 인간의 육체와 그리고 정신이 마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오는 한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비명이에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예요? 했더라면 내가 그냥 그때 태어나지 말고 죽었더라면 그랬다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미 죽어서 사람들과 같이 갔던 내가 이 고통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야 이게 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단식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 내가 이제 시편에도 가게 되면 단식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시편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해만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러 들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경은요, 뭐 율법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 영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이제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영감이라는 부분을 이제 영감을 이제 영자는 놔두고 뭔자만 하나 바꿔봐요? 감자를 뭘로요? 성자로 바꿔서 영성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영성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나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탄식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서는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데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우측 오다가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서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낚싯밥을 물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요, 시작은요, 아주 수월하게 시작이 돼요. 아주 은혜롭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딱 가슴에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러 왔더니 그냥 은혜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십자가에서 피가 한 번 정수 이렇게 딱 떨어지고 나서 좀 죽었다 깨어났더니 그냥 이제 하나님 면전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이제 완전 초래 상태고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맨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돼버려요? 이야 이게 완전 지옥 밑바닥. 제가 이제 거기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것 같이 달려들더라.
악마가 마귀가 그와 같이 달려들더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사람이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일 이제 곤란한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는 저 어머니하고 좀 이러고 나와서 이제 겨우 기도할 정도니까 저 의왕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때 내가 예배는 인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주일날은 몇 사람이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게 이 상태 가지고도 무슨 예배고 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살짝 숨통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때만.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여기야. 수요일 예배 직접, 이 예배가 지금 7시, 8시 뭐 이쯤 되는데 한 6시까지도 여기 아주 죽을 맛인 거야. 이게 무슨 예배 이 상황에서 뭐 나가서 내가 혼자 가서 예배 참석이나 하고 있다면 몰라도 뭐 어떻게 그거를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7시 예배 시간 돼가면요, 슬그머니 풀려.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밑바닥.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최소한 한두 번은 이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승강진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고 이걸 이제 그냥, 뭐 40개월 동안 이루고 갔으니까 뭐 이제 이루고 가는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뭘 한 건지. 나중에 가서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왜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왜 그냥 일로 가지를 않고 하나님 면전을 가서 그 은혜의 정점의 자리를 가지 않고 왜 지옥이 바닥보다가 내려가야 되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쯤 가가지고서 이제 이 당자의 단계쯤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힘들어지지를 않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이야. 발버둥. 이제 당자의 단계라는 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내려간다. 내려감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려고 하다가는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내려가서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여기를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내려감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여기서는요, 이게요. 이걸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르락내리락 했다니까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는데, 지난번에 마취 안 하고 수술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주 그냥 온갖 죽는 소리 다 하면서 그 수술 끝내고, 두 번째 또 해. 그래, 이번에 내가 소리 안 지를까? 지난번에 뭐 한번 해봤으니까, 수술할 때마다 또 똑같이 또 아픈 거 똑같이요. 여기가 힘든 자리는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되니까 잠깐 풀어주셨고, 주일 날 되니까 조금 더, 그날은 이제, 그래도 하루 풀어주셔. 이틀 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그랬으니까 또 이제 수요일날 되면은 뭐 주일날 되면 또 회복시켜 주시겠지. 여기가 지옥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인 거는 여기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뭔가 하게 되면 영원히 여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0번이면 100번이면 100번 떨어져도 똑같이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영원히 버림받았구나. 다시는 좀 회복될 길이 없구나. 꼭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너무 신기한 건데, 이 고통은 절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요. 거긴 전혀 소망이 느껴질 수가 없을 만큼 여기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경험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능동적인 정화가 어디쯤 이르렀을 때 왜 여기로 가는가? 왜 여기로 가는가? 계속 저기로 올라가지 않고 왜 여기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아주 이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는 왜 단순한가 하면은, 여기와 더불어 여기가 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지금
무슨 관상수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제 신비점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체험을 주로 이제 이쪽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비적인 무슨 체험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정신비충의 무슨 상태 뭐 어쩌고 저 이제 관상의 상태 뭐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러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가 뭔지를 모르고 여기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죠. 여기만 조금 오래 보고 나가지고선 뭐 조금 우리가 이제 회심만 때 겪는 어떤 그런 단계의 그런 경험인데 조금 더 나간 어떤 그런 것들하고라도 무슨 관상을 하느니 뭐 어쩌니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뭐 요즘은 좀 이런 건 뭐 내가 관심 가질 겨를이 없어서 그래. 처음에 이거 그런 거 하다 한동안은요 어디 뭐 누가 무슨 영성 수련 뭐 한다 그러면 여기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이제 기웃기웃하고 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이 능동의 정점에 서서 수동으로 내려가는 단계까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 지금 신학교에서 뭐 무슨 영성 수련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 건 아직 가톨릭 수도사들의 그 어떤 수련 그거 가지고서 주로 조금 뭐 흉내내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영성의 정점은 어딘가 하면 능동정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동정화는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요비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4장부터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서 계속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요배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 이 상태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고난을, 아까 제가 이제 셋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애굽의 고난. 애굽의 고난은 뭐라고요? 죄정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리라. 너는 남편에게 매여 살고 산고를 겪어야 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포로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심판의 고난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능동적인 정화의 정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정화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그럼 왜 수동적인 정화가 능동의 정점에서 왜 여기로 가야 되나? 능동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서 우리가 29장 31장에서 본 겁니다. 나를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 내 종도 똑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종으로 대한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외면한 적이 없고 난 철이 나도 또 과부들의 보호자가 돼 주었고 뭐 이런 그 표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몇 개 전에는 그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되면은요, 그 두 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복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서에도 얘기하는 것도 그저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그걸 잘 참고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게 결말을 알라. 이제 요렇게만 얘기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칫 그것도 이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회복해 시켜주신다. 배로 축복을 주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로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요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29장 3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과 예언자가 말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거를 이제 더 크게 더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 스스로가 뭘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상태에서 그냥 좀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생애를 마쳐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질병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전쟁의 어떤 참화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근,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 평균 나이가 일반 소비는 2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게 해결된 사람은 40세였고요. 평균 수명에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20세였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굶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정말 펴보기도 전에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 일단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겪는 불행이라고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극단의 경험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부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한순간에 뭐가 날아가는 거죠? 세상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수없이 많아요. 주택자급으로 탕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그래도 뭐 좀 낫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는 경우들은 그건 허다한 겁니다. 10자식이 한꺼번에 주고 안에 하나님께서 말해 그렇게 그런 고난을 마귀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상에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서 데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그냥 죽임당하는 사람이, 자식 있는 사람이 한둘인가? 여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서 버림받아가지고서 가서 어떻게 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재난이라고 볼 수, 욥만 당하는 특별한 재난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 욥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직접 몸소 체험하는. 이 체험이 뭘 말하는 거지? 이 체험이,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직접 겪어보는 체험이 뭐예요? 뭐지 이게?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 체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하나님 체험이야? 하나님 체험은 여기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한 열흘 남짓 동안 정수리에 피가 한 방울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떨어진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10일 남짓 동안은요, 하나님과 뭐가 접속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직통정화. 번호 누를 것도 없어요. 들고 말만 하면 통해. 제가 한번 아주 소스라치게 올라가지고 내가 밤에 잠이 확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였는데요.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물 먹는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쩌다 한두 번 좀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깨요. 이제 깨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려고 일어났다가 별 생각 없이 생각을 담아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게 되면 별 생각 없이 주여,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여. 그 순간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친 것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잠결에 그랬다가요. 너무 정색을 하고 그냥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뭐라고, 그 다음 말할 말을 잃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니?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 내가 주님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소변 보려고 일어났다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매 순간 그런 식인 거예요. 난 맨날 그럴 줄 알았어요. 맨날 그럴 줄 안 거예요. 맨날. 야, 이게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몸 상태가 그렇게 세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나중에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애 보고 쏙닥쏙닥 그러더라고요. 야야 너 아빠 좀 봐. 너 아빠 좀 봐. 얼른 와봐. 야, 너 아빠 좀 쳐다봐라. 그러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막 한 2학년쯤 됐나 큰 애가 우리 아빠 좀 너 아빠 좀 봐라. 너 아빠 좀 가봐라 그래. 애가 와서 뭐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아빠 가만히 쳐다봐. 또 떴다 감았다 한다. 제가 그때 이제 나는 잘 못 느꼈는데 나는 이제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이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 저 평소 안 하던 일을 한 것 같아. 그렇게 너무 이게 뭐 기도 좀 하러 다니더니 뭐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대나 뭐 어쨌대나 밤이나 낮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내 눈만 들이다봤대. 좀 뭐가 좀 이상해지니까 가만히 눈동자는 멀쩡한 것 같더라. 나중에 지난 다음 얘기인데. 세상의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그게 여기인데, 야 하나님 그 엑스타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건데 여기가 하나님 체험인 줄만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돌이켜놓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체험은 여기에 엑스타시, 황홀경, 신비경이 아니라 어디요? 여기에요. 왜 여기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도 지으셨기 때문에 31장 15절 누구도 지으셨기 때문에 종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 구절에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특히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일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걸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한번 어디를 간 적이 있었나 하면은 장애자들 목회, 장애인들만 거기 주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데를 갔는데 뭐 다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제 주로 많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를 몇 번 왔다가 이제 좀 날 초청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갔던 건데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체 불구적인 어떤 그 장애도 있지만은 정신 장애, 박야가 이런 이제 자식을 등반한 부모들이 하나같이 좀 부담스럽게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면 이 자식 이대로 두고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바람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내가 그 다음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걸 누구한테 맡겨놓고 죽느냐.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걸 내가 돌보고 있지. 누가 이걸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봐줄 수 있는 무슨 시설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모는 물론 거기 가면 누가 어떤 식으로 돌봐주겠지. 근데 어떻게 돌봐주기를 기대할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돌봐줄 수 있는 게 누가 그게 가능해? 형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준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더라고요. 이 자식을 내가 데리고 있다가 이걸 먼저 보내고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걸 그럴 경우는 드물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될 텐데 이걸 두고 내가 눈 감을 수가 없다. 부모의 심정은 어디가 부모의 심정인가 하면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장애인은 좀 부모만이 아니라 자식을 두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거는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똥바가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진병의 효자 없다나.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똥바가지 되는 거는요, 제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똥구덩이 갈아 키우면서 냄새난다고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뭐 권사님 가셨네. 손주를 가서 봐주면서 뭐 이따구마도 한다는 얘기야. 똥을 싸놔도 그렇게 이쁘게 싸놨을 수가 없대. 오집사님이 가서 보면 그 똥 싸는 게 이렇게 이쁘게 싸는 걸까? 그럼 그 할머니한테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 할머니나 그 똥 싸는 게 그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똥을 싸놨대. 남이 자식도 그럴까? 하나님 체험의 자리는 어디가 하나님 체험인가 하면 여기가 하나님 체험. 엽기는 실용적인 지혜가 아닌 위기의 지혜, 이성적인 지혜가 아닌 영성적인 지혜. 창조적인 관점에서 창조적인 창조주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은 이거예요. 신비 체험으로 엑스타시로 다가온 하나님 체험은 그것도 물론 하나님 체험이지.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체험, 성경에 정말로 다시 보이게 하고 세상이 다시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 체험은 여기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에요. 수동적인 정화는 능동적인 정화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능동적인 정화의 정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걸 안 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이 그러면 수동적인 정화의 정점이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요. 타고나기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바꿔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 얼만큼 참는 거에 되느냐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거는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일정한 기준,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상대적인 거죠. 절대치를 가지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부분은요. 근데 어쨌든 그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에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말다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그냥 여기서 맨날 이러다가 말아요. 대부분은 보다 이러다가 말아요. 좀 꾸준하게 가봐야 돼요. 그게 참, 너는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느냐? 하나님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 사실 탄식이에요. 욥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욥에 대한 칭찬으로 보이지만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욥만큼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없다. 욥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 하나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탄식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욥이구나. 아멘?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오늘의 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같아. 내정 욥을 유의하려고 하느냐.
욕만한 사람이 없다. 욕밖에 없다. 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몇 대째 기독교인, 아버지를 이어서 무슨 목사 된 지 몇십 년, 교회 나간 지 몇십 년. 그러면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기도 좀 해봤나요? 얼마나? 참, 뭐 작정하고 좀 한번 좀 시간 좀 채워보는 적이 좀 있나? 내정욕을 유예해봤느냐? 욕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통곡이고 단식입니다. 그 욕 하나밖에 없느냐? 욕 하나밖에 없느냐? 겨우 욕 하나냐? 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아픈 가슴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사로잡혀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에 사로잡혀서 평생 눈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눈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장애를 둔 부모는 그 가슴이 항상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박약아를 그래도 좀 신체장애다라면 좀 낫지. 정신이라도 온전하면 좀 낫지. 정말 정신박약아를 둔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수천, 수만, 수억, 수십억의 신체장애다, 정신장애자를 주신 아버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서 보게 되면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구절인데, Jesus wept. Jesus loved.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무슨 즐거움, 또 레저의 즐거움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시며라는 그런 구절은 나오고 있어도요, 개인적으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정신박약아를 준 부모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을 낳는데, 넷을 낳는데, 다섯을 다 정신박약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인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무슨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애굽의 고난이야. 어떤 분들은 포로기의 고난이야. 또 어떤 분들은 뭐야? 우배의 고난.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고난을 겪어야 되나?
애굽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애굽의 고난을 겪어야 되겠지요. 포르기의 고난을 겪는 사람 포르기의 고난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힘정을 경험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지. 난 지금 무슨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 고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욥의 고난일 수 있고 포르기의 고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셋 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승화시켜요. 뭘로요? 기회로 만들어요. 무슨 기회로 만들어요? 무슨 기회로요? 힘들지요,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고난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질병의 고난도 있고 온갖 유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영성으로 이 고난을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건가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왔던 뭐 사람도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이든 아니면은 욥의 고난이다.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한 고난 아니고 대부분 애굽의 고난 아니면은 포로의 고난일 텐데. 욥의 고난은 뭐 욥 같은 사람이나 겪는 거겠지.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애굽의 고난이든 포로의 고난이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회개하는 포로의 고난은 회개가 답이잖아요. 애굽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요. 회개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요?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고난을 승화시켜요. 뭘로요? 욥과 같은 고난. 그건 뭐 능동을 다 이루고 나야지. 능동의 정점에서 그 다음에 수동으로 간다며. 그럼 내가 뭐 29장처럼 뭐 31장처럼 그렇게 살을 내니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보셔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으로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것인지를 지어배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들 주변, 우리들 이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가슴을 피해 나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세요. 영성 수련은 기도 훈련 뭐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진수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고난의 초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금 내가 여기서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뭘 체험하는 기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가슴에 꼭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가서도 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욥이 지금 친들과 대화하면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잘 새기면서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깊이가 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